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2번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교회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며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 대적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바울 사도는 마침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의 편지를 가지고 직접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게 될 두기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제나 그렇듯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의 삶의 모습이 진실함인 것을 봅니다. 성실함인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봅니다. 먼저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0여 년 가까운 생활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수고의 대가로 평안한 여생을 보내기는커녕 나이 많은 노인으로의 몸으로서 로마 옥중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고난 중에 있는 노사도 바울이야말로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자기 사정을 알리도록 두기고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교회가 바로 되고 교회가 이단 사이비에서 공격에서 이기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늘 마음 쓰고 그것으로 마음이 눌린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먼저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파송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그를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역에 있는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입이 나오는데 두기고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메라. 아시아 사람 두기고,
지금 터키 서북부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행운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 의해 지금 에베소 그레데에 파견된 자로서 바울의 충실한 통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또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지만 바울 사도 옆에서 동역자로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beloved brother라고 얘기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신앙, 사랑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 곧 칭찬받는 자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도와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그래도 교회 사역인 구제하는 것이나 다른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뽑을 때 7명을 뽑아 안수하며 세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자격 중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고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를 도와서 함께 사역할 사람의 3가지 중요한 자격을 얘기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순서는 그런데 원문의 순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사역으로 해서 협력하는 사역으로 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과 맺힌 것이 없이 바르게 잘 사역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귀중을 함을 받기 위해서 2가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 사랑이기도 하고 인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 공의로운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2 성품을 얘기합니다. 2가지 기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이었습니다. 나아가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복음 전도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도와 이리저리 심부름하고 그를 주의 일을 하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이 함께 어울려서 쓰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고는 신실할 수 없고 신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일하는 사람이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가 사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길 때는 틀림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을 수 있는 일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일을 맡기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협력 관계나 사랑 관계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잘 어울려지는 사람 두기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거듭거듭 쓰면서 여러 곳에 그를 대신해서 파송되어서 일하고 하는 일들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일도 지금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자기 자신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복음 사역에서 신뢰할 만한 자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신지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먼저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근심합니다. 노 사도가 나이도 많은데 옥에서 어떤 고생을 하는가 염려합니다.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 용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현실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의 중심지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선포하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나 주 안에서 담다운 사도 바울, 옥중에 갇혀 있으나 그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믿는 사도 바울, 그는 그의 믿음을 알리려고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두기고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 사도는 비록 옥중에 있으나 주 안에서 가진 비전을 나눔으로 그를 위하여 염려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로서 바울의 모든 사정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할 사명을 갖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두기고처럼 남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귀중한 사역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오늘날로 하면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터키의 저 서북부 쪽에 있는 에베소까지 멀고 먼 길을,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거나 또는 걸어서 가야 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서신을 전달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회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두기고의 헌신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의 헌신과 희생,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혹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는지 처음 듣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했는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에베소와 골로새에 읽혀지는 곳에서는 두기고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해야 될 귀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진실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두기고의 헌신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어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에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산다고 목청은 높이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요? 진정 우리는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어린 수고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의 진리를 빛나게 하는 신실한 일꾼들인지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졌다면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선언을 듣지 않으려면 체면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돌이키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구가 있습니다. 서신의 마지막에 언제든지 보내는 그 교회를 위한 기도드린 것입니다. 두기고에게 본 서신을 들려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주고 또 그의 개인적인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한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평화가 형제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안, 에이레네, 이 평안은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를 지닌 평안이란 말보다는 이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화는 에베소서의 특징으로 교회를 잘 소개해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중적인 화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평화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웃 중에서는 그동안 원수시했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을지라도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평화를 완전하게 다 누리지 못합니다. 화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성도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그 평화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교제가 또한 더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를 구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평화를 더 온전하고 더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도 있고 성도들과의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더 깊은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온전한 평화를 누림으로써 그들은 심령의 깊은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더 잘 유지하고 더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해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웃들 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평화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사랑은 성도들이 행하는 사랑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랑이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것이듯 믿음과 함께 언급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랑이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뢰할 때 사랑하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크다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정한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간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그들의 사랑이 함께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에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다시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도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온전해져야 되며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좀 더 온전해지는, 좀 더 깊어지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평화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를 특징 지어지는 귀한 단어입니다. 아마 에베소서의 키워드를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은혜와 평화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사이의 화해를 뜻하는 평화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이자 방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행해 주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은혜란 말은 자기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 죄인들은 값을 치르지 않고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즉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구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늘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불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인, 즉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는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큰 은혜 받았어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의 앞머리에서도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서신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24절에도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실 때, 즉 은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온 세계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2주간 동안의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3장에 나오는 기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 성전을 지으며 새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